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읽고 갈라디아 교회들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또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기 이제 6장 이제 15절에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글 성경과 이제 영어 성경에 좀 약간의 이제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제 진리가 이제 녹아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 1장을 이제 한번 돌아와서 이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들의 이제 신앙이 이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거는, 이 다른 서신들은 이제 고린도 전서라든가 또 고린도 전후서라든가 아니면 이제 에베소서라든가 골로새서라든가 이것은 이제 하나의 이제 지역교회 보낸 서신인데,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그 하나의 지역교회 보낸 서신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갈라디아 교회들의 이제 신앙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죄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믿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장 4절을 이제 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제 이 부분이 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다. 그래서 이 죄들을 사함을 받는 이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는 이제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진리가 이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고 하는 이제 이런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 그래서 이제 이 영적 해방의 진리를 믿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진리를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전파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제 이것을 이제 믿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이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진리를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아주 귀한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 율법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약의 교회는 율법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왔다면,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왔다면 그리스도의 은혜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나의 힘으로, 나의 어떤 능력으로, 아니면 나의 어떤 믿음으로, 어떤 나의 믿음의 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뭐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의 어떤 뭐 뜻대로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번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오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뭐 자의적인 뜻대로 이 그리스도의 은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이제 이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들의 이제 좀 신앙을 생각해 보면 이제 세 가지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구속 사역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이 단번에 영원히 속죄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이제 해방시키셨다라고 하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났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 다른 복음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면, 이 갈라디아서에서 다루는 주제는 바로 이제 이 율법을 지켜야 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신앙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좀 두 번째는 2장 좀 2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절을 보면 이제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이것이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믿었던 이제 세 가지 신앙의 이제 핵심이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를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형제들은 어떻게 보면, 그죠? 이 헬라인 디도, 그죠? 이방인인 디도가 이제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죠?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먼저는 이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파되었고, 그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할례 받은 이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 후에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인들도 믿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믿고 딱 들어와 보니까 그 먼저 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그럼 나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에 빠질 수가 있었던 것인데, 또 마침 이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거짓 형제다, 이것은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율법이 함께 상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거지 이 둘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절대성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율법은 같이 갈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응?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도 선택하고 또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어떠면 이제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또 이제 이렇게 포장하는 이제 이런 것이 바로 거짓 형제들이 전했던 다른 복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할례를, 이방인 형제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그죠? 뭔가 믿음의, 그러니까 율법 행위를 가미함으로써 더 아름답게 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포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은 결코 이 복음의 영광, 복음의 자유를 드러내는 거나 아니면 그 광채를 더 빛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율법은 복음의 영광, 복음의 자유를 가린다는 거예요. 퇴색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일어났던 아주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읽어보시고, 이 갈라디아서의 이 진리를 통해서 지금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복음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사람들은 스스로는 자신들이 좀 더 좋은 믿음, 더 아름다운 믿음, 더 확실한 믿음, 이런 걸 주장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결코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네 번째는 2장 16절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요? 이 사람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만으로 되지 않는다. 믿음 외에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된다. 물론 이제 이것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건데,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신약교회에 주시는 그저 복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거죠. 이제 율법은. 하지만 복음은 이 율법과 복음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이냐 복음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시대에 전파되는 하나님의 이제 은혜의 복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된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전파했던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전파했던 복음의 세 가지 요체, 핵심, 이것은 이제 앞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요체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단번이 영원히 속죄받았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요체 두 번째, 바로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여기에는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육신으로부터의 해방, 그죠? 이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부터의 해방. 이러한 이제 이 로마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영적 해방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이제 좀 통합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과연 이 세 가지 복음의 핵심, 복음의 요체, 이 세 가지를 믿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잘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의 자유, 복음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그 이신칭의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신칭의가 뭐냐? 그죠?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믿음이 옳도다. 그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 요체 세 가지,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 믿음이 옳다. 너는 이제 의롭게 됐다. 너는 이제 의롭다. 너는 이제 의인이다. 이렇게 복음이 선포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날 이제 이 새 관점 학파라고 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새 관점 학파들은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칭의 유보설. 두 번째, 칭의 취소설. 세 번째, 미래 칭의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현재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죠? 이 사람이 과연 율법을 잘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이것을 마지막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가 현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죠? 백보자 심판대, 미래에 그때 이 사람이 살아온 삶을 다 살펴보시고 율법을 잘 지켜 행했는지를 보시고 그때 미래에 네 믿음이 옳도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미래에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새 관점 학파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걸 이제 미래 칭의설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선언해 주신다고 하는 이제 이런 설이기 때문에 칭의 유보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관점 학파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지금 어느 누구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지금 어느 누구도 구원하지 않으셨다. 이 구원은 언제 결정된다고요? 마지막 심판 때,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때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다 보시고 과연 믿음으로 살았는지 율법을 잘 지켜 행했는지 그걸 보시고 그때 네 믿음이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으면 이제 천국을 가는 것이고, 그때 너는 네가 이제 율법을 잘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네 믿음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그때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고 그때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이 세 관점 학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칭의를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칭의, 성경이 말하는 이신칭의는 뭐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구속 사역을 다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선언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구속하시는 그 역사가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다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고서, 이걸 받아들이고서 믿고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속죄했습니다. 이렇게 믿는 순간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저는 이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믿는 순간 그때 하나님은 네 믿음이 옳도다. 그죠? 너는 이제 의롭게 되었노라.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적 칭의, 이게 바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심판과 정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단번이 영원히 지금 확정해 주신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신칭의론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또 그리스도의 피를 내 마음에 바르는 순간 나의 모든 죄들이 단번에 영원히 속죄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는 네 믿음이 옳도다 이렇게 현재적으로 지금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신칭의가 이루어진 순간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변경될 수가 없다. 칭의는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관점 학파들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도, 그죠? 그래서 오늘까지는 율법을 잘 지켜 행했는데 내일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의 칭의가 취소되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이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났던 이신칭의의 이 진리가 이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서 이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다른 복음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간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둘 건 뭐냐면,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신칭의 진리가 아니라 다른 복음, 그죠? 율법 행위론, 그죠? 또 칭의유보설, 미래 칭의설, 이제 이런 다른 복음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 성령의 역사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제 구원을, 그죠? 이 순서에 따라서 역사에 가신다고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서정이 있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란 말은 이제 구원의 순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듭남, 영원한 속죄, 또 이신 득이, 영적 해방, 그리스도와 연합. 성령님은 이제 우리의 영혼을 이제 이렇게 역사에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와 하늘에서 연합되는 이런 이제 놀라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다른 복음을 쫓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을 쫓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끝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결코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과 성령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이제 2절부터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냐면 이제 성령의 역사와 율법의 행위 간의 관계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율법의 행위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더 칭찬해 주실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응?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다른 믿음, 그죠? 율법주의로 나아가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와
그죠? 이 율법주의는 서로 적대 관계, 대적하는 관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함께 움켜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그죠? 또 이 율법을 지켜서 나의 믿음을 조금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이것이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그죠? 율법을 지켜서 나의 믿음을 조금 더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의 근본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육신이 있는 거예요. 육신. 그래서 이 무법주의도 육신의 열매지만 율법주의도 육신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은혜, 이걸 떠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율법 아래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게 된다, 그죠? 우리가 율법 아래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한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여서냐 듣고 믿음에 의해서냐.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거의 99%가 99.9%가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를 결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막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장 9절을 보니까 이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율법을 따라가고 율법주의로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받은 이런 복을 결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영적인 복도 받았지만 물질적인 복도 받았어요. 응?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오늘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 복음의 진리대로 믿으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믿으면 하나님이 재물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이 재물 때문에 아주 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응?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빚을 지고 이 빚 때문에, 채무 때문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다고요? 영적인 복. 두 번째, 이 재물의 복. 세 번째, 세상의 후사가 되는 복.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이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더 위대한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고 다른 복음을 쫓게 되면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받은 이런 복을 결코 받을 수 없다. 고통하고 신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23절을 보니까 이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들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이 율법주의로 가게 되면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이제 갇혀 있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의심과 두려움으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존 오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뭐 죄 죽이기라든가 이런 아주 책들을 이제 쓰신 이런 아주 위대한 신학자인데, 이 존 오웬조차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자신의 삶을 착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율법을 잘 지켜 행했을까? 응?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리스도께서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주님이 나를 환영해 주실까? 이런 이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런 이 폐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율법주의가 좋은 것인 양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저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 복음의 진리를 저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게 되면 과연 내가 율법을 잘 지켰을까?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인정해 주실까? 과연 천국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환영해 주실까? 이거를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이렇게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폐해입니다. 4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하려 하느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율법 아래 들어가게 되면 율법 아래서 종의 영을 가지고 살게 되고 종의 정신으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자유, 이것을 결코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해방의 이런 이 기쁨, 이런 것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에게서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망의 법, 정죄의 법이 나에게서 흐르게 된다는 거죠. 자, 5장 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복음을 쫓게 되면 종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5장 4절을 보면 이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결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처해 있는 이제 거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그러면 이런 사람들, 이런 상태에 떨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지 그 길을 열어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는 3개의 구절이 있어요. 첫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두 번째, 5장 14절입니다. 세 번째, 6장 14절, 15절입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이것은 뭐 우리가 그죠? 거듭났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의 개인의 믿음이었고 우리도 사도 바울의 믿음을 이제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구원받았다 그래서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을 엄중하게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여러분 이것을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이게 현재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어떻게 삽니까? 이 자아와 그죠? 육신과 그죠? 죄의 법에 굴복하고 죄성에 굴복해서 죄의 열매를 이렇게 풍성하게 맺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다 이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나고 특별히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자, 십자가를 바라봐라. 누가 못 박혔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탁 주시는 거예요. 다시 봐라. 누가 못 박혔느냐? 그때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나를 못 박은 십자가였구나.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우리가 그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믿음을 처음 가진 날이 있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죠?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바로 이제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교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 생명, 나의 육신의 생명, 자아의 생명은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나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 되는 바로 이런 이 고차원적인 믿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죽고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의 어떤 이제 신앙 양심적으로, 그죠? 나의 이런 이 믿음에 걸맞는 이런 삶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고백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이 말씀과 일치한 이런 삶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좀 질문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거듭난 날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는 거듭난 날이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날이 있습니까? 예, 저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날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 날이 있는 거예요. 응? 그럼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날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 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만일 지금까지 이런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없다, 이런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없다, 그럼 바로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5장 24절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은 내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받아들이셔야 돼요. 진심으로. 나는 이제 나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다 못 박았습니다. 그 말 뜻은 뭐예요? 이제 나는 오로지, 그죠?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이건 일종의 테스트예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믿음의 고백에 이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정 나의 육체와 함께 나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이제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런 거룩한 열망밖에 없는가? 그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자 하는 이런 열망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된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나는 그저 천국 가는 거 뭐 이런 것만을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 말씀 앞에 오십시오.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나는 이제부터 나의 전부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이제 나는 이제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이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의 시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이라면 이제 여러분의 삶에는 이제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이제 말로만 고백하고서 실제로 여러분 안에서 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여전히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자아의 열매를 맺고,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그죠? 육체의 열매가 아주 현저하다 그랬잖아요. 이런 열매들을 맺고 있으면 여러분 이제 5장 24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꺼이 나는 기꺼이 나의 육체와 함께 나의 정욕과 탐심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내 삶의 생명으로 나는 이제 받아들이겠다. 여러분 이제 이런 믿음에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못 바뀌었고 나도 못 바뀌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왜 자랑합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도 못 바뀌었어요. 내가 사는 세상, 내가 사는 세계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신 저 천상세계입니다. 나는 오로지 천상세계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사도 바울의 제자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그 믿음의 도전 앞에 어떤 여러분의 믿음을 바로 정립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자랑거리. 우리가 그런 거 많이 자랑하잖아요. 뭐 학력, 그죠? 아니면 재력, 아니면 뭐 인맥, 뭐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나는 그런 거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난 그런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 그죠?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그죠? 그리스도께서 지금 들어가신 영광과 또 그리스도의 이 천상세계다. 나는 오늘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에게 전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한 영혼이 정말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에 이르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를 풍성하게 누리는 이런 삶으로 들어가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관심하는 것이고 또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관심하는 것이고 나는 이것만을 관심하는 이런 기쁨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이 믿음의 고백에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걸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야 되고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나 자신을, 나의 자아를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정말 저의 이 자아, 육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해보신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이 죽음에 연합하게 되고 이 십자가를 이제 통과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랬잖아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로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뭐 죄 사함을 받고 그죠? 뭐 거듭난 사람도 얼마든지 육신의 열매를 맺고 육신대로 살고 자아대로 살고 그죠?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고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에 확신한 사람도 며칠 몇 달 못 가잖아요. 금세 옛날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다시 육신에 사로잡히고 자아에 사로잡혀 갖고 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자신의 남은 생애를 다 바치잖아요. 그런 것은 새로운 피조물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 개의 구절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죠? 5장 2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 15절.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만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마음의 신비의 영혼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의 저 기쁨과 감격 가운데 신앙생활을 시작합니까? 하지만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해서 그죠? 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고 무법주의로 흐르고 율법주의로 흐르고 그죠? 이제 그런 것이 다 의미가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게 될 때 이제 율법에서 속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좀 죽으심에 연합하게 하게 되면 그죠? 우리는 율법으로부터도 죽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죽기 때문에 율법에서 해방을 받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분을 얻게 돼요. 이것이 바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만이 중요한 이유인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자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유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 상속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삼성의 이제 이재용 그런 분하고 삼성을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고 더 위대한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이런 통치권을 받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받게 되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